12장 19절에서 24절로 본문을 삼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라 하시고 21절에 보면 헛된 것을 쫓지 말라. 24절에는 진실이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되 진실이 섬기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네,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마주 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으므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려면 하나님 우리를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주보고 마주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성은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주보는 상태는 말하고 듣는 상황이에요. 말하고 듣는 이 상황이 과거적이 아니고 현재적, 실제적인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옛날에 나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민수기 6장 말씀인가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는 상태가 현재적,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에 이방이 왕이 있는 것을 시기하여 왕을 구하였어요.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방의 왕이 나와서 있음을 보고 그들을 시기하여 왕을 구하였대요. 근데 사울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사울의 왕이 세워졌잖아요. 네, 사울의 왕정은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나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신정적 국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다윗을 통하여서 신정적 국가를 세워가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는 관계가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진실이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시작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출생의 과정을 기록하면서 시작을 하였어요. 들어갑니다.
자, 그 이름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였어요.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분연을 통해서 마음이 격동된지라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시작을 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근데 그 사무엘이 어떠한 일을 하였을까요? 자, 사무엘은 계시를 기록하였고 메시아의 때를 바라봤어요. 메시아가 누구신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그대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은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 가정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이 없는 불모지에 믿음의 씨앗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씨앗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 믿지 못하는 그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급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과 마주하여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잘났다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해 주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나쁜 결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영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사무엘은 또 왕을 세우는 자가 되었잖아요. 자,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지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겠다 해서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근데 내 마음에 합당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진실이 섬기는 자. 다윗은 사울과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할 때 다윗의 삶은 사울과 달랐어요. 그의 마음이 달랐고 그의 성품이 달랐고. 여러분, 우리는 본문 12절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 흥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한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한난 가운데 있으면 또 하나님을 또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나 한난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가인, 함, 니므롯, 블레셋, 가나안, 바벨탑. 어떤 계보예요? 불신앙의 계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계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하고 짜가지 말라. 악과 짜가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헛된 것을 쫓지 말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을 쫓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유익한 하나님이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에게 유익해. 나는 너희에게 유익한 삶을 줄 수 있어. 나는 너희를 구원해 낼 거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가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이 뭐 했다고요? 약속하셨대요.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심이에요. 이 약속하심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자,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뛰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난 믿음으로 나음을 입은 안진뱅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터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연약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입지 못하여서 맨날 앉아서 일어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이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에게는 멸망을 받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들은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자,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살리신 이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증언해야 하는 증인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되 진실히 섬기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보고 있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모든 본문들에서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또 언약궤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4,000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언약궤를 들고 와요. 자기들은 믿음도 없으면서 언약궤를 들고 와요. 그런데 언약궤를 들고 왔으면 그들의 계획대로 블레셋을 치고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3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에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자, 신명기 4장에도 십계명이 있고 10장에도 십계명
성경이 있는데 시내산의 언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4장 14절에 보면 건너가서 얻을 땅 즉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킬 그래야 법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10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면 언약궤는 나무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돌판에 그 기록된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상징하는 언약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나무에 불과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과거적 믿음이 아니고 현재적 믿음, 미래적 믿음도 아니고 현재적 믿음, 현재적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성. 그러므로 말미암아 걔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엘리 제사장도 죽었잖아요. 거기에서 끝났을까요? 자부도 죽습니다. 자녀를 낳다가. 여러분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이 엘리의 가문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도 성취되지만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들 또한 그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취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나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되 진실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암몬 족속을 칠 때는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근데 1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블레셋 사람과 모압의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마음을 살피심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가 우리의 생각을 아심으로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평가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이 섬기라.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자, 가나안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셔서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또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물을 사막에 물을 내시며 그들을 인도에 가셨어요. 근데 간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사면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남겨두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시시때때로 고난을 받고 이건 아닌데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또한 나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남겨둔 것 같이 나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마주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창조주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초부터 심할까지 그의 눈이 피조물 위에 계신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초는 예수 오실 때만 초청하셨을까요? 제르메스 올 때도 우리를 이 시대가 개인의 종말이 올 때도 이 시대의 종말이 올 때도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가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보지 아니하고 방향이 틀려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무엇을 지적합니까? 영적인 무지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나와 마주보자, 계속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실로 지금 진실로 섬기라고 말했잖아요. 진실을 섬기리라 24절.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자신을 증거하실 때 이 문구를 쓴단 말이에요. 진실로, 거짓이 아니면 나는 가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가짜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우리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되 진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떠나지 않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마주보는 자가 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되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진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평생 동안 여호와로 인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